으로 대처하지 말고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 당신은 힘겹지만 믿음을 더 단단히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겨울에 넘어져서 울지만 말고 봄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라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면 애가 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지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로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애가 커져 있어요. 신기합니다. 어르신들이 인생 경험에서 깨달은 지혜겠죠. 우리는 앞에 있는 시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추운 겨울도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도들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느헤미야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느헤미야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1장에서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야, 너 평소에 늘 웃는 낯이었는데 수심이 가득하구나,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4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야의 협박과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 깊이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관료입니다. 그러니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산발락과 도비야의 저항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취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었기에 기도한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하면서 너무나도 쉬운 교훈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성도는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요 기도회에 이 추운 밤에 너무 춥더라고요. 본당에 앉아 있으니까요, 발이 시려워요. 이런 추위를 뚫고서 여기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겨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호소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믿었던 것이 있는데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4절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방 종교는요, 신이 듣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빌었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된 수행을 해서 기도를 올려드렸는가, 3000배를 몇 번 했는가, 부처님 코를 만졌는가, 이런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왜 머리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코를 만지지? 궁금했습니다. 궁금하면 찾아봐야죠. 왜 코를 만지는가 봤더니 코는 호흡하는 곳이잖아요. 부처님의 기운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만지더라고요. 참 웃겨요, 그죠? 기도는요,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는 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셔야 완성이 됩니다. 나의 목소리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만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많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들어줄 거라고 믿고 오랜 시간 기도했으니까 들어줄 거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공평하거나 정의롭거나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난 토요일 금남로에서 구구단체들과 또 몇몇 대형교회의 신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아마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더 많이 모여서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이 사회는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지난주 있었던 이런 집회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신념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진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배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우상숭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거예요. 설교 강단은 인간의 신념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주의 영광이 선전되고 증거되도록 마련해 놓으신 자리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설파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지금도 하시는 그 일을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분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말씀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도록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크게 부르짖고 오래 기도하기 전에 말씀이 가르치는 의미와 본질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는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4장 5절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4절도 보시면 여러분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주시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끌려가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요 분노의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분노가 엿보여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 우리가 하는 일을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주님 저들을 가만 놔두지 마시고 혼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는요 단정하고 감동적일 필요 없어요. 호소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낼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는 풍랑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를 수 있는 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마음에 쌓인 원망과 슬픔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올 수 있는 거죠. 시편에는요 이보다 훨씬 강도가 센 저주 시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8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리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사자의 이가 뽑히고 그들의 수명과 인생이 물처럼 사라지고 마지막 절 보시면 8절 보시면 아이가 출산하지 못해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끊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는 성경에 왜 이런 기도문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인간의 삶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은 울분과 분노와 슬픔이 수시로 밀려와요. 거기서 생존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을 아시고 이런 기도문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셨지 분노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로봇이 아닌 이상 어떻게 감정이 있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만 주님이 요청하신 것은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요청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의 감정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그 길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4절과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복수하는 자로 최종 결정권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는데 혼자서 끙끙대고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죄로 연결돼요. 복수를 꾀하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믿음이 파산돼요. 우리는 그런 날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토해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소망을 찾기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들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때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성벽이요 점점 건축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예배당이 점점 건축되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마음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셨어요. 계획한 높이의 절반까지 성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6절에서 정말 감동적인 부분은 백성이요 마음 들여 이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들여라고 하는 말은 전심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 사분오열했던 사람들이 벽돌 하나 나르고 올리는데 마음을 담았고요, 흙을 바르고 이기는데 마음을 담는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닌 개인이 그 일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내 일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전 느헤미야에서 이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거 같아요.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현실과 사람만을 묵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 공간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만 모여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자네 뭘 모르는 소리네, 이런 나의 경험과 상식만이 계속해서 회자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성실히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 대청부 형제들이 축구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수완지구 은광교회 또 겨자씨 교회하고 경기를 합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거의 집니다. 그쪽 교회들은 자원이 많아요. 오랜 시간 연습을 했어요. 저희들은 발을 맞춰온 지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아직 선수층이 두껍지가 않아요. 지고 올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제 후반 10분을 남겨놓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백승엽 집사님께서 교체 선수로 들어간 거예요. 이 백승엽 집사님은 과거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국가대표를 줄임말로 국대라고 하거든요. 국대 선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경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기대하게 되겠죠. 함께 뛰는 선수들도 의기양양할 거예요. 야, 이제 됐어. 야, 끝났어. 이제는 가능해 하며 뛰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나의 삶의 현실로 믿어지거든요. 그러게 되면 전에 우리가 실패했던 것, 지금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마침표와 같은 우리의 상황을 다른 이야기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은 마치 불임의 여인처럼 출산이 멈춰버렸어요. 새로운 것, 생명과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들이 꿈을 꿉니다.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 희미해진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이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묵상의 주제를 현실에서 하나님으로,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현장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존재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해 주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기도하고 난 후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했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뭘 다해야 한다고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우리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기도한 후에 뭐 했냐면요, 일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자신들에게 배당된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서요, 다시 흙을 이기고 돌을 나르며 성벽 공사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진실함은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진실함은 화려한 어구를 사용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호응을 통해서 그 기도가 진실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진실함은 기도한 후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에요. 좀 전에 6절에서 백성들이 일을 할 때 마음 들여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백성들이 전심으로 벽돌을 쌓고 흙을 바른 것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진실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침입에 대비하면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매 주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요 335 모여드는 걸 보면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쉬운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부르심에 따라 예배당에 나오고 식사 준비하고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방송부원으로, 계수부로, 어떤 분들은 매일 본당의 의자와 책상을 닦아내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다 차지 않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삶의 자리에서 아빠와 엄마와 자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웠던 영국의 목회자 스펄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아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이 책임을 나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가 현실이 될 것을 믿고 행동하는 거죠. 기울어가는 세상과 교회를 보면서 비난에만 열을 올려서는 우리가 안 되겠죠. 국민은 지도자를 비난하고 지도자는 국민을 비난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비난하고 성도는 지도자를 비난하며, 그러면 가만 놔둬도 이 세상은 다 붕괴되고 말 거예요. 가만 두어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한 것처럼 균열이 가고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되는 공동체는 자기 책임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벽돌 한 장을 오늘도 내일보다는 더 높이 올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한 장 한 장이 모여 새로운 일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그 구구적인 집회에 신자들을 동원하고 예배의 현장을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교회의 이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CBS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또 종교적 지도자들이요, 이걸 위기로 생각하고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른 성도로 사는 거예요. 내 주변과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좋은 아빠와 엄마로 사는 거예요. 좋은 직분자로 이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구구적인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하되 제가 목회자의 역할과 사명에 힘을 쏟지 않은 채 거기에만 치중한다면 모든 말은 다 허공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도리어 갈등만 심화되고 어둠의 세력이 틈탈 기회만 커져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진실하게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냈다면 그 이후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후에 망설임 없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듯이 기도하고 난 후에 내가 있어야 되는 곳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한 장을 올리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어 갑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을 잡았고 삽을 잡았습니다. 기도한 후에 다시 움직입니다. 우리도 노인 형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되 기도한 후에는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크고 위대한 일을 꿈꾸기 전에 내게 주어진 사역과 일터와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요 격려하며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이 계셔서 힘이 됩니다. 이런 격려가 있어야 또 다시 벽돌을 한 장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요 꼭 5분한테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시라고요? 격려하시라고. 예. 점심 먹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참 맛있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해준 것보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죠? 격려인가요? 시험인가요? 참 맛있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집사님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꼭 몇 분한테요? 5분한테. 그리고 집에서도 이러면 격려하세요. 격려.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식에게. 예, 격려하세요. 여보 참 수고 많았어. 아유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그죠? 야 나는 너희 일이 없었으면 나는 못 살았어.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집안의 성벽이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올라갈 거예요. 이 춥고 힘든 세상 속에서 가정의 성벽이 올라가고 교회의 성벽이 올라가고 우리 관계의 성벽이 울타리가 점점점 두꺼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